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 계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사만 사온도 경험할 수 없는 기후의 이변들이 찾아오고 또 얼마 동안 겨울과 같은 추위가 지나가고 이제 춘삼월이 코앞에 닥쳐왔습니다. 우리의 활동 범위도 넓히고 또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만나면서 신앙의 교제를 가지고 잃었던 양떼들을 다시 찾아 모으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초대 시절에 복음을 전한다고 하여 은혜 언약이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진실로 은혜 언약은 처음부터 유한한 시간 안에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영원의 그 토대를 지니고 있었고 구어 협약 즉 팩톰 살루티스에 기초하며 1차적으로 신적 본질 자체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즉 삼위일체는 이 언약 가운데 활동해 왔습니다. 마태는 마태복음의 저자로 가버나움에서 출생했으며 이곳에서 세리 즉 세관원의 일을 했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했었으나 믿는 자가 적은 아주 냉담한 지역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3, 24절에 소돔보다 더 악한 도시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경고를 듣고도 복음을 배척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서 한 세리 마태가 선택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시고 부르셨습니다. 이런 사실은 공간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에서 이름이 마태가 아니라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와 레위를 동일인으로 보는 것이 통설입니다. 12사도의 명단에는 마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의 행적이 하나도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공간복음 사가들의 전성에 의하여 마태의 활동을 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지방에 가서 전할 때는 처음에 전한 내용을 모국으로 기록하여 전한 것이 바로 마태복음이라 부릅니다. 마태는 마르티아에서 전했는데 그곳이 서아시아의 고대 국가 지금의 이란 동북부 지방이었고 페르시아와 에티오피아에서 선교하였으며 이곳에서 순교하였다고 합니다. 그 첫째 마태라는 이름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작자인 마태는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붙여준 이름 즉 마태라는 이름을 사용하였으나 마가복음에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 마가복음 2장 14절에 말했고 누가복음 5장 27절에도 레위라고 부른 것을 보아 처음에 이름은 레위였으나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개명하여 마태로 불려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2장 14절에서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등장하는데 혹한 형제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태는 헬라말로 마타에오스, 매튜, 하나님의 선물, gift of God이라는 뜻입니다. 레위는 헬라말로 루이스, 리바이란 부름을 받은 자, 한 무리에 가입된 자, 가하여진 자, 즉 보태어진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야 마태는 이름의 뜻과 같이 천대받았던 세리에서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마태는 12사도 중 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고 복음을 기록하는 특권을 누렸고 그리고 순교자의 한 사람으로 가하여졌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일터에 오셔서 나를 따르라고 하면 모든 것을 팽개치고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둘째,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의 상태. 마태는 갈릴리 출신이며 알페오의 아들이었고 로마 제국을 위하여 세금을 징수하는 가버나움의 세관원이라고 누가복음 5장 27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의 아버지는 레위 지파의 자손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되기를 기대했는데 세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세리는 최고의 학벌을 가진 자가 합격이 되었습니다. 4개 국어, 아람어, 히랍어, 라틴어, 히브리어에 능통해야만 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는 부르심을 받고 자기 집에서 큰 잔치, 헬라말로 메가스토케, Great Reception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는 잔치를 베풀었을 때 자기 친구, 동료, 세리들이 많이 온 것을 보아 넉넉한 삶을 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별명이 하나 붙었는데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습니다. 당시 세리 세관원은 백성들에게 혐오와 경멸의 대상이 되었으며 특별히 탈무드에 의하면 세리는 두 부류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부류는 일반적인 세리로서 포도주, 과일, 또 식료품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일을 하는 세리와 두 번째 부류는 밀수품을 수색하는 세리로서 백성들로부터 경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세관은 가버나움에 인접한 다마스커스 즉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이르는 간선 도로에 위치하여 자주 왕래를 하는 상인들로부터 2%에서 12%의 세금을 징수하였고 갈릴리 호수의 어부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하였을 것입니다. 11조 이상의 세금을 징수하니 불평이 많았습니다. 세리들이 백성들로부터 미움을 받은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로 세리들이 정직하지 못하고 부정을 일삼았기 때문입니다. 세리들은 정해진 세금을 로마의 행정당국에 납부하고 남은 돈을 착보하기 위해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자 가문이슬, 사기, 공갈, 협박 등을 자행하고 로마 제국의 권력을 배경으로 지혜 법권적인 부패가 계속되어 백성들은 무거운 세금에 시달리고 있는 반면 세리들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둘째로 세리들은 로마에 고용된 유대인으로서 조국을 배반한 매국노이며 이방인들의 하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세리는 가장 정오를 받는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세리들은 이방인이나 창녀 그리고 죄인들과 비교가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리들은 법정에서 정언할 자격이 없으며 죄인들과 같이 조소의 대상이 되었고 회당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당하였고 회당에서 자선을 베푸는 것조차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마태가 전형적인 세리였다면 예수님의 특권을 거부하고 황금에 대한 유혹으로 자신의 양심을 팔아 조국을 배반하고 남을 속이면 속일수록 부자가 되는 길을 택하였을 것입니다. 마태는 12제자 중에 학벌이 제일 좋은 학자로서 평소에 자기 직업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셋째, 마태의 품성. 마태의 세 가지 품성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품성은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듣자마자 현재 상황을 아랑곳하지 않고 따라 나섰습니다. 마태의 즉각적인 순종이 많은 사람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분기별 세금을 징수하는 문제와 위계 질서상 윗사람에게 보호하는 문제와 가정의 식구들이 먹고 사는 문제 등이 산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성 예로니모는 히브리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트렌트 공회에서 라틴어 성경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감추어진 신성으로 영광과 위대함이 얼굴에 빛나고 있었으며 예수님께서는 처음 만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에 의하여 지체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품성은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푸는 일이었습니다. 이 잔치는 훌륭한 음식을 풍성하게 차렸다고 해서 영어로 big reception이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마태가 말하는 위대한 연회는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배설한 잔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기쁨이 넘칠 정도의 진수성찬을 받는 잔치라는 것입니다. 또한 죄인을 부르러 왔고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는 말씀으로 배부르는 잔치였으며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이며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고 하신 말씀을 깨닫고 의사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잔치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품성은 용기와 인내심이었습니다. 천대받는 세리였지만 사도가 되고 복음서를 기록하는 저자가 된 것처럼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절망하지 말고 용기를 가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참을 수 없는 모욕을 당하고 천대를 받았지만 좋은 날을 기대하며 인내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비난받는 세리의 집에서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눈다고 비난을 했을 때 자기를 건강한 사람이라고 의사를 업신여기는 사람들이야말로 병든 자가 아니겠는가 마태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의 병을 고치는 의사 선생님인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았으니 나는 건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넷째, 마태의 삶과 중.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였고 제단 앞에서 양손을 벌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등 뒤에서 칼에 찔려 순교하였다고 전해지며 또는 페르시아에서 순교하였다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마태의 최대 기여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것은 유대 역사에 능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강점은 구약이 신약에 성취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흐름에 대해서 민감하게 성찰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유대의 역사를 철저하게 분석하면서 그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찾아오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왕되심을 정교하고 영광스럽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교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참된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내 인생의 대답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둘째는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잃은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울질을 하면 얻은 것이 더 크고 무거울 것입니다. 미국에서 유명한 가수 시카고 방송국의 프로그램 디렉터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었습니다. 인기가 높아지면서 신앙생활이 멀어졌습니다. 오랜 세월 직업에 충실하며 정신없이 살아왔습니다. 어느 날 마음이 이상하고 쓸쓸하고 허무해졌습니다. 시카고의 어느 스타디움에서 신학교를 갓 졸업한 전도자가 주최한 전도 집회에 가고 싶어서 갔습니다. 설교를 듣고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어릴 때 믿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향수심이 되살아났습니다. 돈, 인기는 있었지만 내 인생의 목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다시 인생 전체를 바치기로 헌신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친구가 작곡해 보라고 준 가사가 기억이 났습니다. 악보를 그려가면서 작곡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방송국에 전화했습니다. 다시 전속 계약을 체결하면 지금까지 받았던 돈의 3배를 주겠다고 합니다. 거절하면서 미안하지만 나는 오늘 밤 나의 목소리를 주님께 바쳤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목소리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써질 것입니다. 마음은 기뻐서 멜로디가 솟아나서 작곡을 시작하였는데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조지 비블리 세아입니다. 그 전도 집회의 젊은 전도자는 빌리 그램이었던 것입니다. 마태의 간증도 예수님이 너무나 소중하였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마음이 기뻐서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신약의 제일 첫 복음 마태복음 얼마나 우리가 많이 읽었습니까? 마태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를 통하여 꿰뚫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인류의 왕이시라는 큰 주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는 별 볼 일 없는 세리였지만 오늘 말씀드린 그대로 즉각적인 순종에 의하여서 사도가 되고 제자가 되고 또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영광스러운 은총을 입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성격이 어떠하든지 주님의 말씀 따라 순복하면서 주신 그대로 헌신하여 마태가 갔던 그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각자에게 주어진 직종들이 다 다릅니다. 그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갈 때 누구를 위하여 이 직장을 운영하여야 되며 사업을 해야 하겠는가를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세대를 살아가는 애청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즐거움이 넘치게 하시고 환난과 고통이 내 기쁨을 앗아갈 수 없도록 항상 각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애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